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다니엘서 5장부터 8장을 읽습니다. 다니엘은 큰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그 짐승들은 4개의 강력한 나라들을 상징하는데 다니엘에게는 세상의 강한 나라들이 야만스런 짐승처럼 보입니다. 이기적이고 무자비하며 늘 다투며 오로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싸움을 일삼는 짐승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강한 힘, 능력, 세상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5장의 배경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그릇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때 사람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자를 씁니다. 이번 일 역시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보상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에게 나아오고 왕은 그에게 글자를 해석해주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예물은 왕이 갖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며 글자를 해석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는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시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서 언급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6장에는 다니엘의 생애 말년에 발생한 사건이면서도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를 통해 다니엘은 메대, 바사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데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지도자 120명을 세우고 120명의 지도자를 관리하는 총리 3명을 세웁니다. 다니엘은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 마련인 걸까요? 왕의 신임을 받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관리들은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다리오 왕에 대한 충성 가운데 택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이 수긍할 만큼 달콤한 사탕을 제시합니다. 30일 동안 왕에게만 경배하고 충성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입장에서는 왕권 강화를 위해 이런 제안을 기쁘게 여겼을 것이고 제안을 수용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본 관리들은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리오 왕은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16절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의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를 보러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간 다리오 왕은 하나도 상하지 않은 다니엘을 보며 기뻐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7장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4가지 환상 중 첫 번째 환상을 들려줍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이 약 67세가 되었을 때로 추측하는 벨사살 원년의 꿈입니다.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모양, 둘째는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가 물려있는 곰 모양, 셋째는 새 날개가 있는 표범 모양, 넷째는 열뿔과 쇠이빨을 가진 짐승 모양입니다. 아마도 넷째 짐승은 현존하는 짐승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강한 괴물이었을 겁니다. 이 짐승 넷은 15절 이후부터 나오는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4개의 대제국을 다스리는 4명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옛적부터 계신 이를 보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9절에 나오는 묘사, 특별히 불에 타오르는 불바퀴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 곳곳에 신속히 미칠 것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즉 9절부터 12절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어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봅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에 따라 천사 미가엘 또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황상으로 볼 때 인자와 같은 이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영광의 나라를 넘겨받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에 빠집니다. 특별히 4번째 짐승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지만 눈과 입이 있는 한 뿔 때문에 다른 3개가 빠집니다. 여기서 눈은 지식과 지혜를, 입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에 난 1개의 뿔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깁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원한을 풀어주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천사는 파괴력을 가진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심판이 시작되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을레강변에서 2번째 환상을 봅니다.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환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등장할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그 이후에 등장할 그리스가 분열하여 형성된 4개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강변에서 2뿔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양을 봅니다. 보통 숫양은 머리의 뿔이 양쪽에서 함께 자라지만 본문에 나오는 숫양은 한쪽 뿔이 먼저 나고 나중에 또 하나의 뿔이 났습니다. 학자들은 짧은 뿔은 메데, 긴 뿔은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숫양은 자신의 뿔로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봤지만 대적할 짐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쪽에서 갑자기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는 한 숫염소가 나타나는데 가브리엘은 21절에서 이 숫염소가 그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 왕이라는 표현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 왕일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은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었던 알렉산더 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숫염소는 2뿔을 가진 숫양을 향해 달려가고 숫염소는 숫양을 쳐서 짓밟아 버립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3년 만에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싸움에서 이긴 숫염소는 원래 1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성해진 후 원래 있던 현저한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납니다. 가브리엘은 이를 반역자로 해석합니다. 이 또한 실제 역사에서 일어납니다. 알렉산더가 33세의 나이로 열병에 걸려 죽게 되자 그의 부하들은 나라를 4개로 나누어 카산더는 마게도냐를, 리시마쿠스는 트라게와 소아시아를, 셀류쿠스는 시리아를, 프톨레미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됩니다. 9절에서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커진다고 표현하는데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권세가 강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23절과 24절에서 가브리엘이 해석해 줍니다. 학자들은 기원전 175년에는 작은 자였지만 점차 자신을 도와주는 부하들로 인해 강력한 권력을 얻게 되었던 폭력적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칭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본 환상을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임봉하라는 의미는 오랜 후에 성취될 것을 암시해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강한 자, 실력 있는 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그들의 모습이 악한 자처럼 여겨져서 마치 악이 승리하고 악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환상이 말해주는 것은 결국에 악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고백입니다. 의인은 언제나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